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지와 지위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비진리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무척이나 곤욕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큰 두 가지 방향은, 먼저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측면 하나와, 당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이 예수는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독하는 거기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이 변방에서 이거 다 정리하고 로마로, 그래서 가이사 임금 황제 근처로 가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저 지방에 이름 모를 지역에 지금 군수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의 특징이 잘 있다가 새로운 자리로 승진하는 거지, 별로 관심도 없는 지역에 잠시 와 있다가 거기 유지들이나 또 토착 부호들이나 혹은 민심하고 부딪혀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너 왜 관리 노릇을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해서 고가 점수 깎이고, 변방만 돌다가 그냥 퇴직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으니까 저 지방에 가서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지방에서 좀 인정받는 관리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명성을 쌓았다가 로마로, 청와대로 가는 게 이제 꿈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이 야훼 공동체라 가지고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고, 또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종교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자기들 자치인데, 그 자치회에서 웬만한 거 다 질의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요 사람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면 그저 로마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또 적절하게 이렇게 잘 도와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좀 이끌어지니까, 그래서 그저 내가 이스라엘 총독하는 동안 이렇게 좀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 되니까. 자, 요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한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아주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이유는, 내용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든지, 또는 옆집 철수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든지, 뒷집 복실이 아줌마가 내가 여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종교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좀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리산 도사가 열심히 자기가 도 닦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저 속리산 무슨 어떤 스님이 자기가 법주사에 있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우리 생각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희 문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할 텐데, 뒤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건데, 앞부분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인데,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가이사란 이름이 한번 등장했다고 약간의 진실에다가 대부분의 거짓말을 섞은 것이 사기지요. 사기가 100% 사기는 없습니다. 99%는 사기고 1% 정도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차 띄고 포 띄고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거의 재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집 손자가 갑자기 나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는 말하지만 걔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빌라도 입장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빌라도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금 문제, 돈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경제사범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여기 돈에 대한 개념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누구를 공격할 때에 등장하는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는 것이 돈에 관한 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정하다는, 혹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앞에 나오던 사람들은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도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로마에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가 돈으로 당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몰입해로, 나쁜 사람으로 몰려고 하는데 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련의 성도들은, 일련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슬픈 죽음을 기쁘게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향품과 향유를 훔치겠습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실은 살아계시고 온전한 예수님도 아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죽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던 지도자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유와 향품, 향품과 향유를 그녀들이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절, 2절에 나오는 인간들과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인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돈에 대한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그리 흐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녀 혹은 그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 이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이 표현되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보고 싶어 하고 배려하고 늘 안위를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모든 사랑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가지고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돌멩이를 주거나 쓰레기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애를 써서 모았거나 벌었거나 유산으로 받은 부분들 가운데 돈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가 10개라면 예수님의 설교 10개 가운데 9개는 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최대 주제가 돈입니다. 압도적 퍼센테이지로 예수님의 설교에 돈이 시줄 날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웠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설교자로 불리웠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신앙의 최종적 정신은 지갑으로 증명된다. 그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그의 돈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안에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흐름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들은 돈으로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또한 우습기 짝이 없는 성경인데 이 교회가 이
마게도냐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어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해림 교회에게, 지금 해림 교회도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해림 교회 성도들에게 저 다른 교회라고 이름을 그냥 얼른 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랑교회라 칩니다. 사랑교회를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해림교회 성도들아, 저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렇게 크게 번성하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죠. 이제 한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사람도 없고, 아침 일찍 콩나물 씨를 이고 시장 좌판에서 팔고 이런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로마가 계속 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무척이나 힘든 교회인데, 그런 교회인데 2절 읽읍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누가 고린도서 이 8장에는 헌금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극심한 환난을 받았는데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 믿음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환난을 이기게 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게 하면서, 더 말씀에 매어 달리게 하면서, 그 극심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 더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결론이 뭐냐?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겹도록 헌금하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게도냐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의 샘플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한 번의 질책이 담겨.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재주가 많은 교회입니다. 왜 어떤 사람 만나면 재주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집에 가면 멋진 그림이 있어서, 이거 누구 그림이야? 이거 별것 없어. 아니야, 이거 누가 그렸어? 그냥 내가 시간 나서 내가 좀 그렸어. 아니, 자네 그림도 그리나? 그래서 야, 참 재주가 좋네 하고 밥 먹는데, 또 전축을 켜서 멋진 가수가 노래를 해가지고, 야, 그 노래 좋다고 누가 불렀어? 이건 그냥 내가 한번 소시적 기타 치고 한번 불러봤어. 이 사람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못하는 게. 야, 집 인테리어가, 야, 멋지다. 이거 누가 했어?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시간 나서 내가 한번 해봤어. 이 세상에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있잖아.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옛날엔 전부 다 모래여고 뽕나무만 있었다는데, 잠실, 강남 옛날에 다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해서 부자 동네가 된 것처럼, 고린도라는 동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발삼나무, 요즘도 발삼 샴푸 이렇게 던데, 그 나무 한 그루가 한 도세 그루면 애 대학 공부시킬 만큼 된다는, 아프리카의 망고나무가 그렇다네요. 망고나무 큰 거는 한 서너 그루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그런데 고린도에는 발삼 향유를 만드는 그런 나무들이 아주 많았고, 그래서 고린도는 부자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가 꽤 큰 교회도 있고 그랬는데, 예상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도상 찢고 뽑고 싸우고 뭐 돈 좀 있다고 교회 와서 뭐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파, 뭐 무슨 파, 뭐 자수성가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파, 뭐 무슨 대파, 쪽파 하면서 교회에서 온갖 파벌들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괜히 경고를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며 그 일을 통해 선교의 활동에 내가 큰 유익을 얻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건강성과 돈을 바울이 연결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돈과 관련되어진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이 너무너무 내가 바보 같았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 혹은 내 생에 너무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너무 잘한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칭찬과 관련되어진 것이 둘 다 돈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갔는데 임금이 막 맨발로 와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많이 도와주었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자네가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나를 위로해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임금님, 임금님이 감옥에 들어가신 적도 없으시지만 제가 언제 임금님을 도와드렸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하시는 말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는 강력한 의도이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입니다. 3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38장입니다. 26절, 27절을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오늘자 날주 26절, 27절 읽읍시다. 26절, 27절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그 좀 덜 떨어진 친구들을 경고하시는 이 장면인데, 여기 이 모든 예나 지금이나 부의 대표적인 도구가 토지지요. 땅,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때 땅, 뭐 부동산이 꼭 땅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이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땅이나 집이죠. 거의 뭐 70%, 80% 육박하죠. 서구는 한 30-40% 정도 되는데, 여튼간에 땅이 뭐 부의 상징이죠. 땅에 이제 곡식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욥에게 돈이 누구 거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네가 벌었다고? 그러면 네가 벌면 네 거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에 쌀이 10,000가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엄청난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를 짓고 나니 20,000가마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창고를 올해 좀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쟁여두려고, 모아두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은 그 창고 짓기와 그 창고에 쌀 저장하기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모으는 일에 무척이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용하는 일에 우호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도록 돈을 주시고 마귀는 모으도록 돈을 준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성경은 사용하면은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모으는 방식으로 생을 부와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돈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시는 것을 쓰는 일에 우호적이십니다. 그것은 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과 붙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것을 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용하셔 내가 사용함으로 영광을 얻을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욥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출처가 누구냐? 네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돈을 번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은 누가 줬느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고, 그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줬느냐? 출처가 누구냐? 성경은 내가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너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세우고, 그래도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준 게 누구냐? 네 생각에는 너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라고 생각하느냐? 황무한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렇게 공부라도 하고 목회라도 하고 장사라도 하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건 누가 줬느냐? 출처가 누구냐? 욥기서에서는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공격하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대로 자신의 생을 사용합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성경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 한 3개월쯤, 출애굽에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은 그 십계명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호흡하게 한 여호와다. 저에게 하시면은 김 목사, 내가 너를 여기까지 목회하도록 도와준 여호와다. 내가 너를 현재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너를 생명을 연장해 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 땅까지 이끌어온, 이 시간까지 이끌어온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하늘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순종의 도구가 돈입니다.
그것은 부유함과 가난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부유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예물을 드리고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저의 30여 년의 목회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가난한 분이 훨씬 더 고귀한 예물을 드리고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함과 가난함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부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거지 중에 산거지겠죠. 천국에는 이 쓰레기도 황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황금길 들어가서 문도 황금이고 돌멩이도 황금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쓰레기 같은 것인데 주님이 이 땅의 부자를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주님의 나라에 천사의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부유함과 가난함이 이 성경 구절을 피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몇백 원의 헌금이 이 교회의 최대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큰 돈이 있으시든 매달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시는 가난한 분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생애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표적인 날이 오늘이다 생각하시면서 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사이, 돈과 3월 26일 영원 초청주일이라는 과제와 관계, 돈과 전도하고 싶은 앞집 사람과의 관계, 돈과 사랑하는 시골에 계신 노모님과의 효도라는 주님의 명령과의 관계, 돈과 수많은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돈이 주님을 높이는 쪽인지 주님을 비아냥거리는 쪽인지 우리가 하루를 사는 자기를 점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돈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